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릴 때 온 가정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어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 마음 문 열어서 변화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정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세상의 난리와 또 세상의 소문은 흉흉하여 우리를 멍하게 하고 근심짓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담쌓고 멀리 좀 쉬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또 참된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또 그분의 마음에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과 또 소명을 잊지 아니함으로 더 능력 달라고 그 소망 잃지 않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성도는 이럴 때 성령님께서 더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묵묵히 또 빛으로서 또 소명으로서 이 컴컴한 땅 가운데 희망 없는 땅 가운데 빛을 내고 소망을 불러주고 찬양케 하고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케 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단코 우리의 길을 꺾지 않으시고 도리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빛이 되어야 된다. 성도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가 주시는 이 땅의 위로와 소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소망을 발견하심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소망을 누리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마태복음을 볼 때는 항상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누리게 될 곳임과 동시에 또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될, 누려야 될, 분명한 소유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그 땅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는 복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라고,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라고 축복으로 주신 선물의 날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를 쉽게 말한다면 이 땅에 내가 또 성도하고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 울산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찬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몇몇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다스림 가운데 산다는 것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으니 울산 시민은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울산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에 3시간 통독을 하고 또 3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3시간 기도를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일이고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3시간 통독하고 3시간 성경 공부하고 3시간 기도 생활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또 능력도 탁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탁월한 사람은 그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또 영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도 빛으로서 또 소명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묵묵히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말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변화된 삶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일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빼앗긴 바리새인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명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본문입니다. 8장 후반절에서 보면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시어 잔잔케 하시는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세상 권세, 이 귀신이 두려워 떠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그 결박을 깨뜨리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그 기적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침을 구하는 자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이 죄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관이 있는 이 세리, 이 마태를 찾아가시고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시죠. 세리와 죄인들의 음식을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금식 논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전의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을 표현할 때 접속사를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시키는데요. 여기서 그때에는 세리 마태와 식사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이 세리인 마태와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잘 하는데요. 따로 그들은 이 금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볼 때 그들이 금식하던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일어날 정말 아픈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나라의 상황 때문에 금식하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비교 본문들을 보아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이 종교적 관행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으로서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꾸준히 쭉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왜 당신들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생활 양식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과 신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옷 비유와 가죽 부대 비유를 하십니다. 사실 이 금식 논쟁과 옷 비유는, 이 가죽 부대의 비유는 뜬금없는 등장이 아니라 앞선 기적들의 기록과 이후에 등장될 야이로 회장장의 딸,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들의 고침, 기적들을 모두 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살리신 모든 사역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신랑의 초청에 초청받은 함께 가는 초청객들입니다. 그와 함께 간다는 것은 몸만 혼인집에 달랑 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 입고 슬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혼인집에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새롭게 변화된 자, 잔치집에 있는 자와 같다더라는 겁니다. 참된 회복과 참된 평안과 기쁨에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된 하늘 잔치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런 복된 자들은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복된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같아서 그런 옷이 잔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의 낡은 옷으로서 덧대기나만 해서 나갈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된 잔치에 참여하여서 새 포도주를 함께 준비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의 이전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새 복된 인생도 낡은 가치도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이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또 생활을 할 때도 조금 조용하고 또 그리고 좀 거룩해야지 조금 더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한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삶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이 아니더라 한 겁니다. 새로운 자투리 얼마를 낡은 것에 붙인다고 올바른 옷이 되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풀어 터지는 미련한 삶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셔야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과 가치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삶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더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능합니까? 오늘 그들이 말한 의식적인 금식일은 이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베옷을 입고 몸에 재를 뿌리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의 성취, 구원을 확신하고 경험하며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차 있는 삶을 말합니다. 심지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더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 신랑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혼인집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많다면 내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기만 한다면 이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재뿌리고 터질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오늘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전혀 있었던 삶이 종교적 관행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전통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생활 양식을 보여주시고 이 생활 양식이 왜 가능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말씀한 바 같이 세리, 그리고 너무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정말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실 뿐더러 주실 수 있는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종교적 관행으로서는 결단코 위로와 회복과 기쁨을 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늘 소망이 넘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선물로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서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파도도 거센 풍랑도 잠잘케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요. 그래서 거센 파도와 풍랑 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날아오르는 힘을 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누구든 질병과 약함 그리고 가난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자, 걱정하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치료자시니까요. 주님께서 산성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니 말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이 마태의 집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구하는 자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말에 복음이 넘치며 삶의 확신과 열심 그리고 선함이 넘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신뢰합시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또 향해서 나아갑시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그 의미가 됩니까? 이유 기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는 죽은 회장당의 딸이며 다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할 때는 아직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록을 한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가 죽은 상태, 죽은 것을 알고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가 있는 묘사이지요. 단순한 마태 압축적인 설명으로 보기에는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얹으러 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가운데 알겠다고, 내가 손을 얹으러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여자에게 간다는 것, 거기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법과 간습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여인이 등장하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가를 만지니,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여성이 별 문제가 없어도 출혈량이 과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여성에게서는 이러한 증세가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육신적인 것보다 더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의 혈루증은 아주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부정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거룩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다시 말해서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면 예수님은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그 옷을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빨든지 벗어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겠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상당히 미신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해 주신 방식을 보면 그 여인의 생각은 결단코 미신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고 회당장과 같이 가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돌이켜 그녀를 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바로 즉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우선 그 여인은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나음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겉옷 자체가 신비스러운 능력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여인의 상태와 그가 원하는 소망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 외로움 속에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또 무서움 속에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구원받았다라고 치료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여인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겉옷 만지고 능력이 나아가서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알고 있다라고 봐주신 것이고 정말 내가 위로하기 위하여서 겉옷을 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모든 생활과 가치관을 다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유출병에 걸린 자가 자신의 옷을 만지도록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그를 돌아보면서 대화를 하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사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소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치료받았던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어떤 자의 삶인지 보여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의 가르침은 부정하다. 세상의 가르침은 어렵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하던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단코 세상의 규정과 가르침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규정과 정의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선하심은 세상의 가치관과 선함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선하심과 정의이십니다. 불공평과 정의에 대하여서 참된 공의를 선포하시며 어떤 법보다도 사랑을 우선시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즐거움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 인생 잘 되라고 외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 안심하라 구원받았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뻐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한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닌 자처럼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지만 부유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정말 바람에 이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살아갈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고 쳐서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소망을 노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도 아니어야 하지만 특별히 종교적 관행으로 사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바와 같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잠잠하라 말할 수 있고 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도리어 따라 안심하라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정케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 구원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 드러내고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위로자로서 능력이 있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종교적 관행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며 또 우리 가운데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달라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과 공동체가 나라가 강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은혜 역사가 임재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기도합시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공야전이가 선포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렸던 죄가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도가 치고 정말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잠잠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홀로 가고자 하는 거짓 가르침 가운데서도 정말 따라 안심하라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 한없이 흘러가는 저희들이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승리를 목도하고 선언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정말 성령으로 예배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 흘리심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울산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내 성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비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다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서, 특별히 환우분들,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새 가족분, 또 수험생들, 장기 결석자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따라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를 지켜주시고 수험생들에게 지혜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정말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 이 시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진 교회의 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는 자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 가운데, 여러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선언되는 놀라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주어진 모든 곳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도리어 새 생명들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즐거워 뜨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선언된 대로 삶을 살아 누리고 개어내는 은혜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데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방 사역들 가운데 성도를 위로하는 것들 모든 힘있게 들릴 수 있는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돌보아주시고 목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환우분들 주님께서 있는 치료 현상 가운데서도 병상 가운데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어려움들을 해주셔서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어르신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남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도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 복게 해주시고 또 기나음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생업들을 감당하는 모든 직장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소명 발견함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동력자들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여러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일들을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수시들 잘 준비케 해주시고 정시들을 잘 준비케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명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무 의미 없이 나간 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 돌리고자 자신을 드려지는 놀라운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보호받도록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또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100여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이토록 주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시고 영원을 낸데 이제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빛과 소금의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민족이 은혜롭게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열어가는 주제들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도 정직과 회복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떠나가는 은혜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피폐하고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주셔서 예전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겨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주시고 이별이 잊지 못하는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래의 낙한 가운데 더 맡기지 않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에게 문들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문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가정들과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악업들과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동역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교육하고 신학생들을 키워나가며 교회를 개척하는 원리를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일들이 끝이지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응답받고 치유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한 직장과 사업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말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이 지심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가정들로 사명을 나누도록 잡혀져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옳은 믿음의 어미들이 기도의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어미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부모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권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같은 놀라운 쓰임받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레가 같은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꿈과 희망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쓰임받고 기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응답받고 치유받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며 복음 증거를 위한 모든 가정들과 경제적 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살아나며 가정에서부터 그의 복음의 사역들이 감당되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외인자들을 찾아와 주셨을 그것도 너무나 감사드리온데 신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으로 찾아와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세상에 잠잠하라 외치며 도리어 많은 이웃들에게 위로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떠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